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히브리 말로 하면 베레시트 바라는 창조하다고, 엘로임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에트 그 다음에 하샤마임 하면 하늘들의 복수예요. 그리고 바에트는 그리고 이 접속사예요. 동사라 접속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에레츠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에레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번역한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베레시트예요. 원래 태초란 말은 레시트예요. 레시트. 저기 두 번째 단어 히브리는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가는데 두 번째 빨간 거 다음이 이 레자인데 저게 뭐냐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작. 그래서 레시트예요. 빨간 거 없이. 그건 태초인데 문법상 저기 빨간 게 들어가면 전치사가 돼가지고 태초애가 되는데, 히브리 문자는 어떤 문자라 그랬어요? 상형 문자라 그랬죠? 그림 문자라 그랬죠? 그러면 히브리 언어로, 히브리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저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을 시작하는 첫 번째라 그런 얘기예요. 저게 집을 얘기한다 그랬죠? 벳 많이 했죠? 베들레헴 하면 뭐예요? 떡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레. 그리고 샤바트 하면 뭐라고 했어요? 샤바트 하면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것을 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빨간 게 뭐냐면 문법적으로 하면 전치사로 하지만, 그러니까 현대 언어로 보면, 그러나 히브리 성경 개념, 문화 개념으로 보면 어떤 것이 있냐? 집의 시작이다. 즉 하나님의 집의 시작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시작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짓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사건을 놓았느냐,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해서 죄를 짓게 했느냐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택하시고 노아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태초, 그러니까 하나님을 집을 짓기 시작인 거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또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거는 그들이 선민이라서 그들만을 위해 택한 것이 아니고 뭐를 위해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과정에서 택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제 어떤 인물들이냐?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빨리 히브리서 우리 한번 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히브리서 3장을 빨리 한번 펴보세요. 3장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진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뭐로 쓰임 받았다? 종으로서 쓰임을 받았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6절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주관하는 자로서 쓰임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기
받기 위해서 택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는 데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개념을 잠시 접어둬야 됩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신앙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신앙 가지고.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 자기 집, 자기 꿈을 짓는 사람, 자기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신앙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은 뭐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또 빨리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젊은 학생들을 위해 쓰니까 우리 8절부터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빨리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는데 왜냐하면 이 생략됐어요. 10절에 시작. 왜냐하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에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 13절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 그 약속 하나님의 집이에요.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삽니다.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자였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 그 나라는 뭐냐? 갈대 우르는 뭐냐? 당시에 오늘날의 이 미국과 같은 아주 강력한 국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마치 오늘날의 이 비유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저쪽 이북에 저쪽 아주 전기시설도 없고 문명시설이 전혀 없는 그곳으로 가라 그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이 잘못 알고 있고 이 기복신앙에 젖은 사람, 번영신앙에 젖은 사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굉장히 큰 부자가 됐다, 복의 근원이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 땅일 때 얼마나 큰 부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고 75세 때까지 엄청난 부자고, 뿐 아니라 창세기 12장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데리고 온 집에 가병이 몇 명이나 됐어요? 318명이나 될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자체는 그 믿음의 행함이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지체를 했어요. 왜? 그 많은 물질을 놓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정든 고향 떠나기가 쉬워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 여행객이 어디 그 여행하면서 그 지역에다가 뭐 땅 사놓고 집 져놓고 그럽니까? 제가 이 젊었을 때는 지금보다 한참 부흥회 다닐 때는 요만한 이 백 하나 들고 다녔어요. 여행할 때는 처음에 여행할 때는 막 가방이 2개였는데 자꾸 다니다 보니까 점점 줄어들어서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왜? 그쪽은 내가 거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부흥회 끝나면 또 가고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캐리 하나만 가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목사는 한국에 부흥회로 왔지 이 한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마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자로 살았지만 그곳에 사는 것이 뭐예요?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게 아니고 뭐처럼 살았어?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화려한 것에 열심히 살았어요. 치열하게 삽니다. 이 땅의 것을 많이 취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뭐처럼 살았어?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다. 다시 말하면 가야 될 곳이 있다. 어디?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이 자기의 참된 본향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뭐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비록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믿음으로 떠났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믿음으로 정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있다는 건 뭐예요? 뭐에 대한 그림자예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자. 그러니까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어디를 사모했다? 천국을 사모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뭐예요? 이 땅을 사는 것은 잠시 잠깐.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란 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어디서 못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얘기고, 그리고 그 성경에 등장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인물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동참하는 것이고, 근데 모세는 뭐예요? 종으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데 쓰임받았고, 예수는 그 집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리고 그 집은 누구를 위한 거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곳에서 준비할 것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맨션이라고 그래요. 맨션. 그 맨션을 지금 남용을 해서 막 이렇게 하지만, 맨션하면 집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맨션은 원래 집이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집입니다. 그거를 누가 만들어가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뭐예요? 더 좋은 갈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성을 바라봤다며,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고,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뭐예요? 의인이라며. 그러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뭐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데 뭐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내 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사업도 하고 열심히 저 학생들 공부도 하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구별하지 못하죠. 다들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짓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 집을 져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차이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집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집 재산도 팔고 처갓집 외갓집에서 다 빌려가지고 하다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망해봤던 기억하는 사람, 저도 한국에서 사업할 때, 한국은 사업하기가 굉장히 불안한 것이, 굉장히 위험 리스크가 많은 것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한국에서 사업해서 망하면 어떻게 돼요? 집안이 쫄딱 망하고, 어떤 분은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해 자살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요, 한 연구 분야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연구 분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먼저 다녔던 교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지만 그 교회 어느 집사님은요, 굉장히 신실하세요. 근데 이분이 물로 석유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그거를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분이 거의 확정이 됐다고 막 하고, 그러니까 집안엔 다 팔고 나머지 집까지 팔아가지고 그 딸들이 굉장히 고생해요. 그 딸하고 친구니까. 성악했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 여학생이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요, 교회도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 목사님이 그분의 말을 믿고,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분을 통해서 물로 석유가 나오게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까지 공포를 했어요. 예배 중에. 근데 아직까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일평생 거기에 매달린 거예요. 자, 보세요. 신앙이나 불신이나 누구든지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기 일도 해요.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똑같이 사업을 해도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그 이유, 사업에 성공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리디아라고 하는, 루디아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자색 옷감을 만드는 그 아주 특수한 기술을 가진 이 여성이 있어요. 사도행전. 이 여인이 바울 사도를 만나서 은혜를 받아왔어요. 그때부터 이 여인은 뭐를 했느냐? 사업을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후원하고, 바울 사도가 갈 데가 없으면 옥에서 잡혀가지고 직사게 맞고 돌아오면 오갈 데가 없으니까 바울 사도를 자기 집에서 있게 하고, 바울 사도가 하는 사역을 전적으로 후원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루디아는 뭐 자기 사업을 통해서 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동참한 것이고, 바울 사도는 뭐예요? 말씀으로, 그죠? 말씀을 가르침으로 뭐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동참한 거예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굴라는 유태인이고 브리스길라는 이 로마의 굉장히 귀한 귀족의 딸이란 말이에요. 둘이 결혼을 했는데 이 아굴라에게 뭐가 있냐면 천막 만드는 특수한 기술이 있어요. 이게 아굴라가 이 바울 사도하고 만난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는 열심히 특출한 기술로 천막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뭐를 짓는 거였어요? 뭐를 짓는 데 동참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동참한 거예요. 왜? 이 땅에 사는 것이 뭐예요? 잠시 잠깐이고 이 땅은 나그네고 외국인이란. 정말 우리가 거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고 나면 끝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삶이 있습니까? 우리 유식 씨, 죽고 나면 끝이요? 아니면 죽고 나면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대답을 해도 상관없이, 자, 여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었으면 뭐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영생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제대로 읽었으면 그 영생은 누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이 고학하는 그런 젊은 대학생이 있었어요. 아주 힘들게 이제 대학 졸업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놨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게 그동안에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 한 학기 남겨두고 그만 등록금이 없어요. 학비가 없어요. 근데 이것저것 해서 학비를 마련해 보려고 했는데 학비를 마련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안 돼. 그리고 이제 이 학생도 지친 거예요. 고학생이니까. 이 고학생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학생들도 젊은 청년들도 한번 이렇게 힘들게 젊은 청춘을 보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자기 지도교수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지도교수에게 자기 전후 사정을 다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제가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지금 마지막 학비를 내지 못합니다. 제 학비를 좀 대주시면 제가 나중에 반드시 때가 되면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오케이, 내가 네 학비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학기 동안 공부할 수, 이렇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생활비까지 봉투를 넣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너무 고마워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럴 때 교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자, 학생들도 한번 질문에 답해 보세요. 자, 내가 한 가지 이렇게 질문할 텐데 한번 좀 대답 좀 해볼래나? 그래,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서 법대생이니까 그 졸업을 한 후에는 뭐를 할 것인가? 그랬더니 학생이 제가 변호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야죠.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할 건가? 이 프랑스 말로 그 다음이란 말은 아프레 쓸라랍니다. 아프레 쓸라. 아프레 쓸라. 자, 그래. 그 다음은 뭐 할 거야? 그랬더니 좀 돈이 있으니까 이제는 현숙한 여인을 맞아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꾸려야지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래, 아프레 쓸라.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그랬더니 교수님, 제가 더 많이 돈을 벌어서 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고학생을 많이 도와주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은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이 학생이 좀 정치로 한번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를 세우고, 그죠? 그리고 사회 불의를 좀 없애고, 이게 정말 바람직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교수가 다시 또 물었어요. 아프레슬라. 그래,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근데 이제 늙겠죠. 뭐 은퇴해야 되겠죠. 그래? 그럼 은퇴한 다음에 또 뭐 할 건데? 아프레슬라 뭐 할 건데? 그럼 교수님, 이제 죽어야죠. 그래? 죽은 다음에 그러면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이 젊은 학생이니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청년들도 아직 청춘이니까 죽음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미리 성숙한 사람은 좀 이 철학적인 이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아마 요때 죽음을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청년은 너무 학교 다니고 먹고 살기가 벅차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삶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조차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죽음은 끝이 아닌가요? 그럴 때 교수님이 이제 웃으면서 이 사람아, 그러면 자네가 지금 나한테 돈을 빌려간 이유가, 그리고 힘들게 고학을 해서 대학을 졸업한 이유가 죽기 위해서 그런 건가? 자네가 변호사가 되고 결혼을 하고 또 위대한 정치인이 됐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는데 결국은 죽기 위해서 그런 건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학생이 헤어졌는데, 이 학생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심각하게 빠졌어요. 죽은 다음에 삶이 있다면 어떤 게 현실인가? 그렇죠? 죽음의 끝이면 지금이 현실이야. 근데 죽은 다음에 사후의 삶이, 사후의 세상이 있다면 어떤 게 현실이겠어요? 죽은 다음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이 다음 이유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현실이 아니고 잠깐 있다 같은 그림자 같은 것인가, 아니면 죽고 나면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영원한 그 삶이 있는데, 그 삶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에 빠지다가,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요, 게다가 수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죽고 난 후에 삶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 평생을 죽고 난 이후의 삶을, 그게 현실이야. 눈에 보이는, 고린도 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의 장막이,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뭐해? 또 다른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평생 다른 어떤 수도사 못지않게 아주 신실한 그런 삶을 살고, 이제 마지막 죽을 때 자기 비석에다가
이렇게 이혼을 했다 그래요. 아프레슬로, 아프레슬로, 아프레슬로. 그러니까 그 다음이라고 썼다. 제가 예전에 젊은 청년 때 그 유럽 여행하면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뭐를 얘기를 해? 두 가지를 얘기하죠. 성경에서 봤을 때 뭐가 있어야 돼? 영생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영생을 생각하고 그 성경을 스터디해야 돼. 어떻게? 남은 영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봤는데 성경에서 윤리를 발견했어요. 율법을 발견하고 성경에 정의가 있구나. 성경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성경을 올바르게 본 건가요? 성경의 핵심을 본 건가요? 아니면 성경의 비본질적인 걸 본 건가요? 또 다른 질문이에요. 영생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성경을 볼 때,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성경을 잘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잘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죠. 어떤 사람이 성경을 봤는데 여성 신학을 발견하고 과정 신학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신경 신학을 발견하고 사회 정의를 발견했다면 그 사람 성경을 잘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증언하는 게 뭘까요? 너는 믿을 때 과연 영생이 지금 내 안에 정말 내가 예수 믿느냐? 네가 생각해서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생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영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야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볼저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원히 살리라. 그렇죠? 구원의 확신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본문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 영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심령이 뭐예요? 이제 영생이 반드시 있으니까 뭐예요? 뭐를 위해 살아라? 영생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렇죠? 모세처럼 그렇게 영생을 위해서 삶을 준비하는 삶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모세 얘기를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요, 모세는 이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을까요? 그때 당시 자료와 문화를 보면 아마 모세는 세수도 자기 힘으로 안 했을 거예요. 옷도 자기 힘으로 안 입고, 그리고 당대 사도행전 보면 당대 최고의 지혜자에게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최고의 건법사 무술을 배웠어요. 지도자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가 신앙에 눈이 띄고 나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삶이 죄악된 산과 같았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의 공주의 삶이 얼마나 화려했어요. 그런데 그 삶이 뭐예요? 죄악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죄악의 나. 왜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화려하고 부자로 잘 살면 다 죄악인가요? 아니, 신앙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런 믿음의 삶을 안 했기 때문에 죄악인 거예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 성공한 사람, 출세하고 유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모두가 다 죄악이에요. 그 사람이 거짓말했고 도덕질했기 때문에 죄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은 모두가 죄악된 삶인 거예요. 모세가 그거를 깨닫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같이 하는데, 그 고난을 뭐보다 여겼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 그러죠?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하나님의 집에 갈 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일이, 그것이 곧 모세의 상이니까,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보화는 뭐예요? 세상 멸망할 때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거든요. 이제 말을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현실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살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분명 우리는 외국인이고 이방인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대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뭐예요? 나그네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일을 하되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을 해서 나중에 우리 죽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